로마서 10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생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나의 능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믿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수동적으로 나에게 와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겠어요? 말씀의 믿음이겠어요? 말씀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믿음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주는 거죠. 이것은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 율법적이죠. 내가 노력해서 생긴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 그러는 거죠. 내 쪽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니까 이것은 은혜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도 뭐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긴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은혜가 먼저 와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와야 그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고 믿음이 오면 그다음에 구원이 따른다. 그래서 나 구원 받게 해주세요. 나 구원 받을 거야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면 구원 받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돼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돼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뭔가 들려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오려면 내 쪽에서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오게 된다는 거죠. 은혜로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우리가 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이 듣는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쉐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단순히 귀로 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마음의 귀로 들어라 그런 거거든요. 마음의 귀로 듣고서 그거를 순종해라. 그게 이제 들으라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들어서 네가 순종해야 된다. 사람이 막 이렇게 건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그냥 막 그냥 건넘는 거 있잖아요. 뭐 들은 척 만척하는 거. 분명히 들었다고 알았다고 해놓고 딴짓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은 게 아닌 거야. 그냥 귀로 그냥 넘긴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넘긴 거야.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지 않겠죠. 집중해서 듣는 거를 쉐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쉐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겠는데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자기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집중해서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듣는 거고,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몇 명 안 됩니다. 집중해서 진짜 듣는 사람들, 쉐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고 막 말씀이 그립고 그래요. 쉐마하지 말라고 해도 쉐마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 듣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 알겠죠. 뭐 노아 식구들 이렇게 보면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정들이 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왔다는 건 똑같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은혜가 온다는 것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은혜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방주를 지게 된 것은 뭘 지은 거라고요? 들었어.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고 노아가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쉐마했을 거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었을 거고 마음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쉐마했으니까 믿음을 위해서 들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방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 아합이 믿음을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이세벨이 음녀거든요. 큰 음녀.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란 남편을 믿지 않고 다른 남편을 따라간 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그런 음녀가 이제 대표가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한테 아합이 자기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이세벨한테 자기 마음을 다 팔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 마음을 다 이제 이쪽에다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싫어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멸망당하는데 아주 다 씨를 말릴 정도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한 가정은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면 어때 라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다른 결단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냥 뭐 소기에 경읽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들으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고요, 쉐마해서 진짜 마음속에 간직하고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행할 정도면 믿음이 어때요?
괜찮죠, 그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쉽사리 믿지 않는,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쉽게 믿지 않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했어요? 어른이 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는다 그랬죠. 예,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늘 쫄아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당당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늘 쫄아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금방 믿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에 그림이 그려진 게 많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그려진 게 그림이 많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면 금방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의 그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워지기 전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쉽사리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크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너무 큰 자들아 그 말이죠. 네가 너무 커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작은 자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야 그러면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죠. 예, 믿음이 큰 자는 여기서 작은 자예요. 그럼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큰 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땅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가 되고 땅에서 작은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게 아주 작다는 말이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피스티스, 이건 꾸준한 믿음, 꾸준한 신뢰, 이게 페이도 확신한다, 의존한다, 화해한다 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믿는 그런 것이 네가 없도다. 그것이 아주 작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겠죠. 어린아이들은 꾸준히 믿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얘기하면 뭐 교회 얘기 아니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른들은 약속한 거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치킨 사준다고 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힘들어가지고 같이 놀다가 너무 힘드니까 야 다음에 치킨이나 사줄게, 이런 다음 주에 치킨이나 사줄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어른들은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치킨 사준다고 했는데 그때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안 잊어버립니다. 믿은 거죠. 근데 이쪽은 안 믿고 얘기한 건데요,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애들은 지금 믿고 있었던 거야. 치킨 언제 사주지? 이렇게 계속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꾸준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실망 주지 말고 꼭 치킨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자 사준다고 했었으면 꼭 아이들이 잊어버렸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꼭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이에요. 순진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꼭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아이들의 얼굴이 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요. 어른들이 약속 안 지키고 어른들이 꾸준한 믿음이 없는 거지, 애들은 진짜 꾸준한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 순수함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자난하면서 자기의 정답들을 많이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에다가 막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꾸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고피스토스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주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의심하느냐 할 때 의심하냐 디스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한다. 너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흔들렸다. 시험 들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스라고 하는
둘이라는 듀오, 둘이라는 이 둘이라는 다시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디스타조라고 하는 게요. 이게 어떻게 하면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두 개로 양다리 걸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심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이렇게 막 이런 의심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양다리 걸쳤다.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주님과 너를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한 겁니다. 벌써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죠. 그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 온전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양다리 걸치면 이건 의심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이쪽도 양쪽 다 걸쳐놓고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양다리 걸친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떡으로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과 똑같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의도 안 보이고 평강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기쁨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진짜 천국이면 천국 사는 거고, 너희의 속사람이 지옥을 살면 너는 지옥을 사는 거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평범한데 속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 볼 수 있게라는 게 뭐냐면요,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는 조사한다, 관찰이라는 말이에요. 파라테레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세히 옆에서 자세히 관찰한다,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연구한다, 지켜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요.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자세히 알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자세히 조사해서 성경을 좀 그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파라라는 게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테레오가 지키다 또 붙잡다라는 얘기인데, 옆에서 딱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보이게 딱 이렇게 내 거로 딱 만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라테레시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놓고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옆에다 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완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려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다 놓고 내가 막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해도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가 됐다는 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의, 평강, 기쁨이라는 천국이에요. 근데 옆에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옆에 놓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게 되면 천국인 거고,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한다, 내가 알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자, 하나님 말씀을 조사하자 해도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이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천국인데 말씀이 보였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말씀이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걸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이래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요, 이게 둘이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불의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불의가 뭐냐면 하나가 된 것이 갈라졌다, 이게 불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됐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그럼 의로워진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왔다, 샬롬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평강하다. 평화라는 말은 둘이 결합됐다 그 말이에요. 딱 본드칠 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평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래서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평강하다, 기쁨이 온다.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서 둘이 딱 결합하여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이게 불의한 거죠. 떨어지면. 그러면 떨어지면 불의하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맨날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인 거야.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공부하고. 예? 저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되질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되면 이게 들어와 있는 건데,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완성됐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면 이게 율법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대 쪽에,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을 알으려고 자꾸 연구한단 말이에요. 관찰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벌써 저거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나는. 그럼 연구하고 조사하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나 연구 안 해도 돼, 그런 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 없지. 관찰 안 해도 되죠. 이제 떨어뜨려 놓고 적을 알자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처녀와 총각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밀당해요, 안 해요? 밀당이 뭔지 아시죠? 밀당 다 알 텐데, 나이 먹은 사람도 알 텐데 요즘에 밀당이 뭔지. 밀당이 뭐냐면 밀리면 땡기고 땡기면 밀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밀고 땡기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밀릴 땐 밀리고 땡길 땐 땡긴다 이렇게. 그래서 밀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둘이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둘이 관찰하는 거야. 둘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밀당할 정도로 지금 양쪽에 있다면요,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여기 있다면 이분을 좀 조사하고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이게 하나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밀고 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자, 우리가 남녀가, 처녀 총각이 둘이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해 서로 조사하느라고 알아봅니다, 그죠? 이게 막 알아보고, 뭐 어떤가, 뭐 성격은 어떤가, 친구들하고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나, 또 평상시에 말은 전화 받을 때 모습은 어떤가, 뭐 다 조사하고 막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쳐다봤지만 이런 점은 이렇고 저런 점은 저렇다. 내가 이제 한쪽 눈을 감고서 봐줄 수 있겠다. 이러면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라 그랬고,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지그시 감아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윙크하고 살아라 이거죠, 윙크하고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막 조사해, 둘이? 막 밀당하고 조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둘이 부부가 됐다. 이거죠. 그거예요. 그 부부가 됐으면 의로운 거고 부부가 안 됐으면 불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안 됐으면 밀당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전쟁하게 되는데 둘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이제 그다음부터 평화가 이루어지죠. 둘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죠. 둘이 이제 기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쪽에 있고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조사하려고만 한다면 이 말씀과 내가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조사하고 나를 또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 말씀을 조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여기 이 말씀은 나에게서 나를 치려고 그러고요. 그죠? 계속 밀당한다고요. 이러면 이제 둘이 나누어진 거니까 전쟁을 계속 하는 거죠. 말씀과 내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죠. 무섭고 두렵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더 이상 내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니 성경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 봐요. 저도 성경 연구하고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그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하고 네가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이게 율법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 네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서로 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 안에 네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는 주님이 초청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이 되면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이 돼버리면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초청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말씀과 하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이 안 됐으니까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고 아직도 율법은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렇죠?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데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침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면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있긴 있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사형시켜놨는데 사형당했는데 또 저기 법전 놓고서 재판해요? 사형했는데 사형시켰는데 어떻게 또 법전 놓고 피고는 뭐 일어나라, 뭐 들어봐라, 뭐 이러면서 뭐 구형을 다시 때리노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시체 갖다가 감옥에 또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딱 사형 집행을 해버렸으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 법이 그 사람, 그 죽은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율법이 완성됐다, 끝났다, 율법이 폐해졌다, 완전히 끝났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놓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음식이 되는 거야. 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는요, 율법이 율법으로 남아서 나하고 전쟁하는 칼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로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칼로 오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부엌칼이 돼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우리한테 음식으로 나눠준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마음이 두 개로 돼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는 왜 따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너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그러면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늘 너에게는 두 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를 괴롭혀서 율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려면 이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가. 자, 제가 이제 우리 율법의 완성을 한번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럼 맹세해요 안 해요? 보통 맹세해요 안 해요? 야, 나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런 일 안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맹세했고 나는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맹세하고 그러잖아요. 또 맹세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분? 맹세가, 여러분이 이게 맹세라는 게요, 에피올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올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약을 어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헛맹세라는 말이에요. 헛맹세.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면, 맹세는 해야 되는데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봐요. 이게 맹세는 해야 되는데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맹세가 뭐예요? 이게 서약이거든요. 서약.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써요? 서약서 쓰죠. 내가 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이렇게 성경 저기다 놓고 막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놓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빨라. 요즘 사람들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이왕 헤어질 거면 빠른 게 좋죠. 빠른 게 엄청 빨라. 사람들 그냥 뭐 조금만 자기 기분에 수틀리면 안 맞으면 그냥 뭐 그냥 안 맞는다 뭐 그러는 거지 뭐. 나하고 안 맞아 뭐 이렇게. 누구는 맞나? 뭐 누구하고도 안 맞아. 넌 어디 가도 잘 안 맞아요. 근데 하여튼 헛맹세하지 말라는 게, 헛맹세가요 서약을 어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에피올케오라는 단어가 이게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게 거짓하지 말라. 에피올코스에서는 이게 거짓 위증자입니다. 거짓 맹세자. 이게 에피라고 하는 것하고 홀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홀코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제한, 경계, 서약 이런 얘기고요. 에피라고 하는 게 분배, 첨가하고 분배하고 상대적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약을 하는데, 서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편으로 놓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대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반대인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마라, 그 말은 거짓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맹세는 어떤 거예요? 홀코스잖아요. 홀코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제한, 서원, 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정한다. 이게 호리온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호리온이 경계선입니다. 지평선에 이렇게 경계하는 거 있죠. 지평선 저기 보면 그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호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거기서 홀코스가 나온 거예요. 이 맹세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맹세는 좋은 겁니다. 서약을 하는 건요. 이거는 좋은 건데 헛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한 겁니다. 좋은 거고요. 맹세라는 건 성경에서. 그런데 헛맹세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으로 하지 마라는 거죠. 맹세는 하되 거짓으로는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뭐 다른 거 여기저기에 뭐 이런 거 놓고 다 뭐 이래서 난 맹세, 이래서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요. 맹세 대신에 이제 이 헛맹세라고 하는 거는 거짓의 반대, 진리의 반대니까, 거짓이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말, 이게 이제 헛맹세가 될 거죠, 그죠? 거짓의 진리에 반대되는 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거짓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하지 마라. 거짓과 진리, 그러면 거짓은 어디에 있는 걸 거짓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면 땅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맹세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도 말라는데 이런 거 맹세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둘로 나누어진 말씀, 나와 너로서, 너와 나로서 둘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맹세, 서약하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자, 결혼식하고 딱 맞아요. 결혼식 할 때 둘이 하나 되려고 서약해요? 아니면 우리 둘은 재정 문제도 침대도 각자 각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서 약속해요? 어때요? 결혼식 할 때 둘이 같이 있겠다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겠다고 하면서 약속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 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둘이 나누어진 약속, 이게 헛맹세라는 거죠. 둘이 나누어진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해보는 말. 자기가 진실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해보는 말. 그런 헛된 맹세,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맹세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모르고서는 네가 맹세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맹세는 헛맹세니까. 진리를 모르는 건 다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너는 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라.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아니다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아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이 아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아멘이라는 게 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예라고 하는 단어, 예라고 하는 건 예, 언제든지 예한다 이래요. 아멘은 예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거든요. 나이, 이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가 진리고 그게 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아멘입니다. 예가 아멘이고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예만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아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옳다는 것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멘은 아멘으로, 맹세는 맹세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맹세를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어떤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거예요? 예, 해야 된다. 맹세는 해야 된다. 그런데 맹세는 하되 어떤 맹세는 하지 마라, 헛맹세, 거짓 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는 하되 거짓 맹세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거짓 맹세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땅이나 하늘이나 어디? 땅에서 있는 거고요. 진짜 맹세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럼 가짜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거고. 진짜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이 진리니까. 나는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거짓인 내가 맹세하는 건 그건 거짓인 거야. 헛맹세고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맹세가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맹세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전에는 맹세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약속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네가 맹세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하죠. 그죠?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헛맹세라는 거죠. 네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때 맹세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야. 네가 맹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하고 하나님이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라는 거야. 네가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맹세로 맹세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맹세하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5장에 여기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맹세가 아니라 헛맹세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맹세하라는 말이 또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1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뭘로 맹세하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죠. 예, 이름, 그의 주권입니다. 그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그의 이름이라는 건 그의 주권이란 얘기고, 그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그분 안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서 율법이 완성됐다면 맹세해도 된다. 맹세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나 율법이 네 속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너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이 완성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속에서 율법이 어떻게 하면 율법 완성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율법이 완성이 되겠죠. 율법은 믿음하고 달라서 율법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괴롭혀요. 근데 믿음이 오면 이 율법이 완성이 돼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내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교사로서,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계속 인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근데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믿음이 와버리면 이 몽학 선생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율법이 아쉽지만 떠나는 거고, 그 율법이, 내 속에 있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율법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율법을 갖다가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율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안 왔을 때는 율법만 와요. 율법만 오면 나를 괴롭혀요. 율법이라는 건 두 가지로 오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 악으로 딱 나누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 돼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선, 악 간에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잖아요. 이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율법, 선, 악 간에 판단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이 율법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예가 되는 거고, 율법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는 거죠. 완료가 됐다, 끝났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완료가 됐다 이 말이야. 끝났다, 완료가 됐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율법이 끝났고 완료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이 자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맹세가 누구의 맹세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맹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완료가 된다. 율법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내 맹세로 되면 내가 아무리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건 헛맹세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맹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맹세가 된다면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맹세가 돼. 그건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기뻐요. 의롭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율법이 율법적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그러지만 기쁜데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기쁜데 어떻게 해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소 율법적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그 시간 꼭 지켜야 돼,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성문교회 가면 왜 이렇게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읽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기쁘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 내 헛된 맹세가 아니라 진리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맹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된다는 거고요. 그게 옳다, 아멘, 아멘, 예,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태복음 5장에 17절, 18절 말씀 한번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완전하게 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알아듣겠네, 그죠? 하도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되리라라는 거 이제 알겠죠? 자, 내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가 돼야 되고, 나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게 완전이 됐어요. 그러면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노모스라는 말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빗줄기, 이런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 그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1.1핵이라도 아주 조그만 거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전에는요? 어떻게 될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할 때 그 없어진단 말이 두 개를 썼는데요. 두 번을 썼는데 여기서 자,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없어진다는 말 돼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뒤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가까이에 오다 가다, 가까이서 곁에서요, 오다 가다,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파렐코마이가 어떤 의미냐면 파라하고 엘코마이의 단어예요. 파라가 옆에 있다는 얘기고 엘코마이가 온다,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다, 가다, 이런 말인데, 이게 소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되어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말인데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말은 뭐예요? 천지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천지가 소멸되기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죠? 소멸한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지금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없어진다, 소멸된다, 오다 가다, 옆에서 지나가 버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기 안 없어지니까,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천지가 뭐겠어요? 나예요. 나를 말하는 거라고요. 너 없어지면 네 율법도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없어질 거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너 없어지면 천지, 하늘과 땅인 너가 사라져버리면, 소멸되면 그 너를 정죄하던 율법도 사라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만약에 율법, 네 자체가 너가 안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것은 1.1획도 너를 정죄할 거야. 이 율법이 살아서.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서 너를 정죄할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면 율법도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다. 어디서?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 버리면, 천지가 개벽하면, 개벽하는 게 없어지는 건가? 천지가 없어져 버리면, 네가 사라져 버리면, 네가 소멸되면, 네가 파괴되면, 네가 아폴리니 완전히 파괴되고 네 가슴이 찢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율법은 네 속에 들어가 완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밖에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디로? 네 가슴 안으로 들어와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율법에 대한 완료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온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오면 율법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 끝난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율법이 끝나요? 천지가 사라져 버려야, 다시 말하면 내가 소멸돼야 율법이 완료가 되죠. 그럼 율법이 완료돼야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율법이 완료되면 믿음이 와서 너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성경을 알고 교회 나오면서 말해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겁니다. 네가 소멸되면 더 이상 율법은 율법으로 자리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자기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와라. 믿음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율법으로 교회를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믿어요. 열심히 자기가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하면서 믿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쉬면서 믿어요. 막 방종하고 놀고 막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내 안에는 어떻게 율법과 안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안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뭘로 살다 가겠어요? 율법이 완성된 안식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직도 율법이 깨지지 않은 너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진짜 율법이 완성된 안식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주의 이름 안에 있으면 율법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힘을 얻고 주 예수 안에 기쁨을 얻고 주 예수 안에 행복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